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모든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언정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유일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고난받는 자들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자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하여 사람은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자세도 다릅니다.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아무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빌릴 곳도 없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빚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머릿속은 온통 빚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더욱 이 방법이 없고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고난은 더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인류에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매해 약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약 53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런데 감염자의 95%가 아프리카 지역에 있고 이 중에서 8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말라리아를 걸리기도 하는데 사망률은 0.1% 이하라고 합니다. 의료 체계도 잘 되어 있고 초기에 잘 치료하면 감기나 독감처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걸리는 말라리아와 아프리카에서 걸리는 말라리아는 같은 병이지만 정신적으로 받아지는 염려도 정도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걸리면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겠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병과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누가 평가하더라도 너무나 크나큰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욥의 고난과 욥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악을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귀한 종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항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거래적인 관계로 사탄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것을 드리고 정말 탁월한 최고의 지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심으로 구원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재산과 가축을 잃었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습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욥에게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은 무엇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는 마음으로 외치면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대한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포장할 수 있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심정을 위선으로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 또 한 번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까지 치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퍼지게 됩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한마음 한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라고 충동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욥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욥의 대답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하나님께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화도 받을지언정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영광 받으시기, 내가 경외하기에 합당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의 수준이 우리와 이렇게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쳤잖아요.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전날에 다쳤습니다. 저는 가벼운 찰과상인 줄 알아서 간단하게 처치할 줄 알았는데 상처가 꽤나 깊어서 어려운 수술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썩 좋지 않았는데 중요하게 여긴 일도 그래서 내려간 그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여겨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마음이 가라앉아서 괜히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문인지 기도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다친 사실을 알고 저희 가족도 괜히 야속한 심정이 들어서 수일이가 왜 다쳐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족이 세트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여 마음 한구석에
괜히 응원을 받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제가 오히려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기도를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왜 수일이는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가족이 저를 위해서 따지는 기도를 했을 때 제 마음을 위로를 얻는 듯 했지만 저에게 진정한 위로는 수일이는 왜 다치면 안 되는데? 라면서 그러한 응답을 하셨다는 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제가 다쳤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친 건 다친 거지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니 뭐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차 싶어서 욥기를 묵상하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캐릭터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과 같은 처절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고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욥은 새 친구들이 찾아온 뒤, 새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그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성경에서는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온 뒤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들의 조언을 살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교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바뀌었는지 급기야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급기야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의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굳건하게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 아내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 다 토해냈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표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모습은 비로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장 비참하고 더 이상 교훈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나긴 논쟁을 끝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시죠. 욥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억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제가 이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이 납득이 되었던 것일까요? 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가슴에 묻은 자녀를 잃은 아픔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욥의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꾸짖고 계시지만 그의 두 눈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의 두 눈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를 꾸짖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새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4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친구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을 거 다 꾸짖으시고 욥이 회개하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욥을 두둔하신 것일까요? 욥을 편애하신 것일까요?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 라는 말이 그 말을 교훈 삼아서 내가 진짜 죄가 있지 않을까 라면서 회개하여도 욥은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새 친구들에겐 노하셨고 욥에게는 욥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욥은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이 닥쳐올 때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죠. 자신에게 복뿐만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인내가 쇠하여 갈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큰 악을 자기의 입으로 다 내뱉었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너무 길었죠.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예배와 그의 고통과 그의 불평과 불만 모두가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옳았던 것입니다. 새 친구가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리 거친 풍파가 몰아치고 사무치는 고통이 임할지라도 내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심정으로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분 곁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곁이 고난을 받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잖아요.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지금 나한테 징계를 받고 있느냐?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떠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늘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이기시며 모든 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그래서 마음의 분개함과 원망함으로 가득 찬 고난의 길에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곁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실 것입니다.